오늘 새벽기도에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들과 함께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재밌잖아요. 마리아에게도 자기를 나타내셨고, 마리아야 그러셨어요. 놀라지 마라. 누구십니까? 네가 찾는 예수다. 마리아에게 자기를 나타내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기뻐하고, 도마는 나는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이제 그러다가 여들에 떨어진 때 예수님 나타나셔서 만져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보고 믿는 자보다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엠마오 두 제자는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엠마오 두 제자, 예수님이 죽었다는 얘기 들었고, 제자들을 통해 소문이 살아났다고 얘기도 들었는데, 근데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고 걱정에, 근심에, 슬픔에 잠겨서 가고 있는데 어떤 나그네가 찾아와서 그 옆에 동행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동행이라는 단어가 15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봅니다. 15절에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니. 따라서 합시다. 그들과 동행하시나.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이건 눈이 가리워졌다는 거는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는데, 길을 가고 있는데, 두 제자가 길을 가고 있는데, 11제자에는 끼지 못한 제자들이죠.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11제자에는 끼지 못하고, 한 제자는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었고, 이제는 11제자에는 끼지 못했던 다른 두 제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제자라고 그랬어요. 12제자에 들어가지 못해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그랬는데, 그 제자 중 두 명이 부활은 아직 예수님의 부활은 만나지 못했는데 옆에 계신 거예요. 참 재밌잖아요. 예수님이 옆에 동행하는데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런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으면, 영의 눈이 열려서 보이지 않으면 동행하는 줄 몰라. 근데 여기서도 예수님 살아나셔서 두 제자와 동행하는데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왜 이렇게 얼굴이 슬프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렇게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짓궂게. 무슨 일이 있냐? 그러니까 아니 당신은 그런 얘기도 못 들었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그 얘기를 하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동행하는 거 재밌잖아요. 아니 우리 같으면,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나야, 내가 살아났어. 아니 일반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다른 제자에게도 자기 몸을 드러내서 만져보라고 그리고 자기를 증거하셨는데, 아니 여기 엠마오 두 제자에게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셔. 마치 숨바꼭질하듯이 동행하면서도 그냥 짓궂게 물어보시고, 두 제자도 예수님인지는 모르고 자꾸 그냥 일반적인 대화만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못 들었냐? 당신은 유대인이 맞냐? 이렇게 놀라운 큰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아직도 모르고 있냐? 예수님 모른 척하고 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19절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물어보신 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20절까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예수님이 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지요? 아니 첫째 주님 마음이지 뭐. 근데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 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는지가 명확해져.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거기 25절에 빨간 글자로 되어 있는 말씀이 제자들 두 제자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나? 25절에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아니냐 하시고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에 답이 있어요. 주님은 자기를 직접 드러내지 않으시고 뭘 가르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뭘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쳐. 자기를 직접 드러내지 않으시고 성경을 가르쳤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말씀에 예수에 대해서 가르친 일들을 너희는 왜 믿지 못하냐? 왜 성경을 믿지 못하냐?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성경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는 것을 가르치셔요. 여기 단서가 있어요. 제가 다시 물을게요. 왜 예수님이 짓궂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왜 제자들에게 나 예수다, 부활한 예수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성경을 가르쳤나? 오늘날 우리들을 위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라. 그 얘기잖아.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그냥 바로 자기다고 얘기하고 대화는 해도 좋은데 나다 이렇게 직통으로 얘기 안 하고 뭘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쳐요. 그러면서 뭐라고 책망하세요? 성경을 더디 믿는 자들아. 성경을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보여주지 않으시면서 어디다가 권위를 실어줘요? 그거야. 오늘 말씀은 핵심은 그거예요. 자기를 직접 드러내지 않고 성경에 권위를 두고 당신이 성경을 가르쳐. 동행하시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더디 믿는 자들아, 성경을 더디 믿는 자들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서 5장을 가서 봐요. 예수님의 성경 가르침이 그냥 아브라함 모세 얘기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얘기냐? 39절에 5장 39절에 시작.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뭐를 강화하셔? 성경을 강화하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를 책망하셔? 뭘 안 믿어서? 성경의 말씀을 누구에 대한 거?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거를 더디 믿는 자들아 책망하셨어요.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누구에게 책망받아요? 아니 내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도 야단치잖아요. 성경을 더디 믿는 자들아. 왜 믿음이 없냐? 성경을 믿지 않냐? 여러분 신앙이 성경을 읽고 듣는 거 그걸 지키는 거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신앙이 열등한 거예요. 열등하다는 얘기는 어려워.
여러분,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 안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생각해 봐요. 자기가 보지 못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성경 중심이지 않은 사람은 꼭 자기가 체험한 것만 믿고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 수준에서만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틀린 거예요. 왜? 기적을 못 믿어. 천국과 지옥도 못 믿어. 창조도 못 믿어. 부활도 못 믿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를 못 믿어. 예수님이 동행하는데 엠마오 두 제자가 못 믿잖아요. 알아보지도 못하잖아요. 이게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얘기예요. 우리는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살아계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동행하는 걸 몰라. 나와 동행하는 걸 몰라. 엠마오 두 제자처럼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도 몰라. 그리고 그냥 자기들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더디 믿는 자들아.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아.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왜 성경대로 믿지 않냐,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나와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진리가 있고 예수님의 기적 사건들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까지 서신서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들이 다 일치되게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 거냐? 예수님이다. 근데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의 예수가 아니야. 지금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야. 근데 뭘 통해서 주님은 깨닫게 하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굳이 예수님이 뭘 가르쳐요?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잖아. 잘 보세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가르치고 나서 31절에 보세요. 그들이 눈이 밝아져, 시작.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뭐를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풀어주신다는 얘기는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은혜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예요? 뭐로? 성경 말씀을 예수님께 들을 때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 눈이 밝아져서 누구인 줄 알았어요? 예수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눈이 밝아지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야. 동행하는 걸 알아. 그게 동행한다고 하는 믿음뿐만 아니라 느낌이 있다니까. 예수님이 동행한다고 하는 사실적인 느낌이 있어요. 성경을 늘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시고 뭐를 강화하셨어요? 강화라는 단어는 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셨어요? 성경을 통한 예수의 만남, 성경을 통한 예수의 만남을 강화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나 목회하는 나나 성도들이 또 제 가정부터 저의 첫 번째 성도는 제 아내와 우리 애들이에요. 늘 그런 거예요. 목회의 시작은 자기 가족이에요.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를 주께로 인도하지 못하면 어떻게 교인들을 인도해? 가정에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에서 제단에 올라와서 이렇게 얘기할 때, 내려갔을 때 모습과 올라갔을 때 얘기 모습과 집에서 모습이 다르면 그 사람은 하이든이에요. 하이든. 지킬 박사와 하이든. 낮에는 의사고 밤에는 괴물이죠. 그 뭐예요? 이중인격자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터집니다. 신앙이요, 아주 이성적인 신앙이 되는 거. 이성적인 신앙은 좋은 게 아니에요. 뭐 따지고 뭐 자기가 해봤는데요, 뭐 내가 사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데요, 뭐 어떻고 저떻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은 그런 거로다가 캄프로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이력이 장황한 사람 치고 알맹이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직접 예수가 뭘 강화시켰냐,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였다. 성경을 통해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만났다. 그러니까 예수님 또 싹 사라져.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이 동행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과 동행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방법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해야 돼. 또 하나, 성경은 엄밀히 말하면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누가 가르쳐요? 예수님이 가르쳐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왜 이단이 나옵니까? 자기 식대로 해석하니까 그래. 이단은요, 자기 식대로 성경을 가지고는 다녀. 근데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 성경을. 그렇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야. 오늘 성경을 누가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누가 보이기 시작해? 성경을 배우고 누가 보이기 시작해? 예수님 보이기 시작해. 그게 진짜야. 성경 읽을수록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성경 읽기와 성경 듣기, 설교 듣기를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설교를 듣고 하품하고 딴짓거리하고.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해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나? 말씀 안 듣고 기도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성경을 가르쳤어? 그냥 기도만 하라고 그러지. 야, 기도만 하면 날 만나. 그러니까 진리가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끈떨어진 연이에요. 끈떨어진 연이야.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붙들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예수를 만나. 그리고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성경 읽기와 듣기와 지키는 거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야.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고, 예수님도 성경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예수인 줄 알아봤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어디가 뜨거워야 돼? 머리가 뜨거우면 안 돼요. 마음이 뜨거워야 돼. 잘 보시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중부연회 치열하게 오늘부터 제가 다 인도하잖아요. 새벽 기도를 드려야 안 드려요? 드려요. 주님이 인도하시게 기도하는 거죠. 아유, 쉬시죠. 주님과 동행해야지. 말씀과 기도로 동행해야지. 연회, 회의도 주님이 주재하셔야 돼. 은혜로운 회의. 물 올려 내려가듯이, 여기 한번 보시라고. 다 연회 때 연회 장로님, 목사님들이 일치되게 다 도울 거예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좋은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여러분, 마태복음서 28장에 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이 하신 얘기죠.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성경이죠. 그죠? 주님이 성경을 강화시킨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게 어디 나와? 성경을 강화시키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방법이 여기도 뭐예요? 그 위에 성경을 지켜 행하라. 가르쳐 지켜 행하라. 따라서 합시다. 가르쳐 지켜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따라해봐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예수님 만나는 신앙의 강화는 뭐냐? 말씀과 기도야.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동행하냐? 엠마오 두 제자 기억하셔야 돼. 엠마오에서 주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성경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셨다. 그럼 오늘날에도 저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어떻게 동행하는 거냐? 엠마오 두 제자처럼 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앞뒤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부활을 맞이한 성도들, 주님이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끝. 그게 아니라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순절 40일 동안 출석표를요, 이제 다 내일 써가지고 내세요. 상을 드릴 테니까. 8번, 9번 빠진 분들도 내세요. 혹시 압니까? 보너스가 나갈지. 그래 다 내셔. 그리고 우리 내일 다 내라고 그랬어요. 연회 기간 동안 3일인데 제가 다 인도해요. 새벽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연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냥 회의만 하고 행사 치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 오늘 주님은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과 동행하는 것을 증거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시대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냐?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고 말씀을 강화해야 돼. 이단이 판을 치고 있어요. 무신론이 판을 치고 있어요. 거짓 사상이 판을 치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마지막 때에는 더더군다나 성경의 진리로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고 늘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물론 제가 감독이 설교하지만 예수님이 들려주세요. 아멘? 예수님이 들려주시고 예수님이 보이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이게 설교와 성경 읽기의 핵심이에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기도 4월 1일 초하루 월삭 새벽기도를 첫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